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용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보다 용서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교인들에게 인터넷으로 학자들이 그대는 용서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의 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네,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라는 사실을 목사님들이나 교회 교우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말 앞에 컴플렉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용서하겠다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거나 그 상처 준 사람이 내게 상처 준 행동과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미운 감정이 생기고 주먹이 움켜쥐고 얼굴이 찌푸려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움츠려들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자신이 위선자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과연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신성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보를 보면은 50권이니까 50년이 지나서 너무나 서로 잘 알고 그래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용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용서한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실제로는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기에 위선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위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사나 정으로 살지 이러면서 실제적으로 부부 사이에 화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한 척,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등이 사라진 척,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말고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안에 갈등과 분열과 미움과 증오가 남아있는 채 겉으로만 용서한 척하기에 위선 공동체, 위선 가정,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석 때 이제 식구들 만났을 테니까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운데 밉지 않은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추석은 우리에게 진리를 경험하고 샬롬과 화평을 경험하는 명절이 아니라 갈등과 불화를 안에 늘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걸 바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절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용서가 가능할까요? 김영길 총장이, 한동대 총장님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19년 동안 총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사모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김영애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권리를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정을 포기하는 게 힘들어요. 정말 미운데 미워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렇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상처와 모욕감과 분노의 경험은 단지 뇌하고 가슴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전신의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와 모욕감을 주면 인체의 각 부위가
혈관으로 화학물질을 뇌로 보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알린다고 합니다. 그럼 뇌가 이를 분노와 증오의 감정으로 분류하면 이에 따라 신경 화학물질이 온몸으로 분비되면서 호르몬이 나오면 근육이 움직이고 주먹을 움켜쥐고 얼굴 표정이 찌푸려지고 온몸이 경직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와 모욕감의 경험은 온몸으로 느끼는 전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단지 머리로 용서하겠다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입으로 용서한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용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용서를 해야 진정한 용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심지어 용서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걸 다 알매도 불구하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당혹감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쯤인 것 같아요. 60이 훨씬 넘은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총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고 저는 그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나이 든 총장님과 젊은 교수들 사이에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갈등과 사실은 분열의 이런 고통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총장님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분명하게 저는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당동 캠퍼스에 오면 큰 종합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로비가 있고 양쪽으로 연구실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로비를 지나서 반대쪽에 있는 어떤 교수의 연구실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로비를 막 지나는 순간에 갑자기 저쪽 편에서 총장님이 나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로 곧장 가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몸은 이미 보는 순간 0.01초로 로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실제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는 순간 몸이 로비 쪽으로 틀면서 저는 심각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왜 이렇게 용서가 힘든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50년쯤 된 교회니까 서로 이제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 다 아는 사이고 오랜 동안 때로는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가장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가정에서 내가 가장 신뢰한 사람, 또 교회에서 가장 내가 오래 사귀었고 교제했던 사람, 내가 사실은 오랜 동안 신뢰하며 함께 살았던 직장의 동료가 상처를 주면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용서의 사람인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7번을 70번까지 하시라고 했는지 살펴보면서 용서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바로 앞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2-3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해라.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물은 걸 보면 사소한 죄가 아니라 꽤나 심각한 죄, 꽤나 심각한 상처 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형제가 이런 심각한 죄를 거듭해서 내게 범했을 때에는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라. 3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면 무조건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랍비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랍비의 수준에서 훨씬 더 넘어서서 4번을 더 보태가지고 7번까지 용서하여 주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야, 그 정도면 진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상술적으로 따지면 7번을 70번이면 490번이에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는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야, 너 지금 100번째야, 너 290번째, 300번째 이렇게 숫자를 세라는 건 아닌 게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나 독자들이 이건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다, 많이 용서하라는 거다, 끝까지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는 쉽게 그냥 넘어가요. 물론 우리는 숫자를 세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왜 하필이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는지를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 이해가 되죠. 무조건 무한대로 많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 마음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동일한 죄를, 그것도 심각한 상처를 어떤 형제가 내게 반복적으로 가한다면 어떻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에서는 내가 받은 상처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되갚아 주는 게 가장 빠른 상처 치유법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 고난주간에 나흘 동안 설교를 맡았습니다. 3일 되는 날에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권사님 한 분이랑 튼실하게 생긴 여전도사님 이렇게 넷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주차장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셨기 때문에 차를 빼는 사이에 차가 2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한쪽 곁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뒤로 빠꾸 하고 뭐 그러던데 갑자기 조수석에서 40대 한 초반,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 자매가 나오더니 남자는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쳐다보고는 차가 들어오면 비켜야지 눈깔을 어디다 두고 안 비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 여태까지 저에게 눈깔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춘천북도 음성에서 이제 주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뭐 많이 배우고 그러시지 않았지만 그렇게 험한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또 장남이고. 제가 20살에 총신대학에 들어가서 총신대학 19살에 들어가서 20살에 들어가서 21살부터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79년인데요. 지금 40년 전에는 아무리 나이 많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라도 새끼 전도사에게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또 반말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때에는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 21살밖에 안 된 이 새끼 전도사를 안방에 딱 이렇게 방석에 앉혀놓고 그 앞에 이렇게 식탁, 이렇게 작은 식탁 이렇게 옆에 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게 눈깔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저한테 눈깔 어쩌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뚜껑이 열릴 뻔했지만 옆에 이제 여전사님이랑 권사님이 있으니까 점잖게 충분히 들어올 공간이 있어서 안 비킨 건데 왜 이렇게 언어가 생경하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타일렀어요. 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전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한 3분 있다 나타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여자 쫓아가서 너 밥 먹으러 왔으니까 내버려뒀지 너 딴 데서 만났으면 아작을 냈을 줄 알아? 제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일 있었냐 이러길래 설명을 드리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분당에서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시비거리가 붙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과하고 뒤로 가서 고소하지만 우리 인천은 그 자리에서 화끈하게 풉니다 이러더라고요. 인천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에다 조금 덧붙여가지고 되갚으면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고 상처가 안 생겨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항상 뭐예요? 왼수지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다음 왼수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생의 비밀, 원수간의 사랑, 그 다음에 복수, 이게 빠지면 우리 한국의 드라마는 시체입니다. 제 아내는 그런 드라마를 보다가 막 주인공이 고생하고 그러면 안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복수하면 그때부터 봐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냐,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그러면 고생하고 그럴 땐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수할 때 되면 속이 풀린다 이거죠. 모든 인간들이 복수는 꿀보다 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서는 용서하기보다는 되갚아주는 것을 선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한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게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천국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세요. 어떤 주인이,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다 갚아라. 너와 네 자신과 아내와 소유와 자식들 다 팔아 갚아라.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다 갚을 테니까 참아 주십시오 라고 하자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고 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용서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신성교회는 용서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성교회의 통치 방식은 용서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사실은 기다려주면 다 갚겠다고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달라고 했는데 끝내는 그렇게 하지 않냐 목을 잡고 끝내는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 이두메와 사마리아의 전체 로마인들이 거둬들인 세금이 600달란트이기 때문에 10,000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단위로 보면은 수조 원 내지 수십억 달러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과 소유와 모든 걸 팔아도 사실은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빚을 용서해 주셨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해 보면은 사실은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빚이거든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아주 사소한 돈은 아니고요. 1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봉급인 거예요.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와 비교해보면 60만 분의 1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아니하고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인간이 다 있지? 처참하다 못해 가엾기 그지없다,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악한 인간이 있어도 그렇지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62년을 살았는데요, 아무리 물론 이렇게 악한 인간 많이 본 건 아니겠지만
교회랑 주로 신학교에 있었으니까. 세상은 더 악한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교회나 신학교에도 가끔은 세상 못지않은 악한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을 하고 뒤에는 사탄의 대리인이 돼서 행동할 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거룩한 게 부패하면 더 악하거든요. 그렇지만 제 평생에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않은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웃이 내게 가한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게 바로 이와 똑같다는 거죠.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60만 배나 많은 빚을 하나님에게서부터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바로 이 꼴과 똑같다 이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서로 보복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걔네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꼴과 똑같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주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자 끝내 분노심으로 자제력을 상실해요. 본문에 보면 목을 잡고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그랬다거든요. 목 잡혀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목 잡히니까 약간 킥킥거리잖아요. 저 누구에게도 이렇게 목 잡힌 적 없습니다. 저는 목덜미를 잡힌 적은 있지만 여기를 잡힌 적은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남의 목을 이렇게 다 잡은 적 있으십니까?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목을 확 잡고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자제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기쁨과 그 사유의 행복을 가지고 얼마든지 희열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게 분노와 미움으로 자제력을 상실하고 끝내는 자유를 상실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겨가지고 주인한테 일러 바치니까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먼저 다 용서했잖아요. 그냥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했어요. 그랬으면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며 살지 못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와 증오감으로 절제력을 상실하고 다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감옥에 쳐놓고 그러면서 뭐를 상실한 거예요? 용서의 기쁨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하신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지를 보셨는데 그렇게 안 살면 사는 동안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증오감으로 끝내는 자유를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 넣어 끝내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용서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하셨는데 그 용서의 자유와 용서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수심은 언젠가 가해자에게 던지려고 이렇게 새빨갛게 달궈진 돌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돌덩어리 하나씩 들고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게 상처 준 자를 만나면 던지려고. 그러면 뜨거운 돌덩어리를 들고 다니면 누가 대이죠? 들고 다니는 내가 대이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준 건데 이 사람들은 보통 가해자들은 내게 상처 준 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피해자인 내가 볼 때마다 네가 나한테 상처 줬지?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로 하여금 내게 상처를 가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게 한 번밖에 상처를 안 줬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하여금 내게 상처를 주도록 만들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이고 돌덩어리를 들고 다니다가 끝내는 내가 대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하신 다음에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행복과 사유의 희열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라. 그러면서 그 비결이 뭐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죠.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사냐?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를 통해 본향을 향해 우리 가는 이 길에 있어서 우리가 본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본향을 향해 가면서 내가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살까? 미움과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하면 그 다음에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 용서를 하려면 긴 용서의 고통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선 학자들은 머리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걸 결단의 용서라고 말하는데 용서하고 싶은 감정과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노와 적개심의 돌덩어리는 빨리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뜨거운 돌덩어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친구인데 내가 장례를 당했는데 장례식에 안 왔어요. 뭐 큰 상처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에는 바로 내가 바빠서 못 갔어? 라든지 내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결단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로 용서하는 것은 쉬워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쉬워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멀다는 거죠. 인생에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 가장 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미움의 감정이 생겨요. 왜? 아직 가슴의 용서가 정서적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생기면 학자들은 옆에다가 긍정적인 정서를 병치하라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들면 쟤는 왜 또 똑같은 짓 또 하고 있지? 그러면 걔가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 나한테 옛날에 더 잘했었지? 내가 잘한 것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가 생기면 긍정적 정서를 병치해서 끊임없이 대체를 해야 가슴의 정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같은 교회에 있는 어떤 교우가 그를 볼 때마다 가슴에 미운 마음이 생기면 아직 나는 머리의 용서에서 가슴의 용서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슴의 용서에서 몸의 용서로 가는 길은 더 멀어요. 가슴에서 발로 가는 길은 더 먼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용서를 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용서했다고 고백을 하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정서로 그거를 대체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몸이 한쪽으로 틀거나 그 사람을 보면 갑자기 주먹이 쥐어지거나 몸이 경직된다고 한다면 아직 몸의 용서를 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용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미운 감정이 생기나? 아직 멀었어요. 가슴의 용서까지 가려면. 보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틀거나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게
불편하면 아직 몸이 용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란 긴 고통의 과정이고, 이런 사실을 못 깨달으면 야, 나는 위선자구나, 나는 용서를 모르는 실패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다시 자기에게 가해를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용서에 대해서 그 총장과의 관계를 경험한 다음에 오랫동안 그냥 잊고 있다가, 용서에 대해서 한 8개월인가 한 1년 정도 제가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고민을 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한 이유는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을 7번을 70번을 용서를 해야 용서가 가능한 그 긴 길 위에 우리를 주님이 세워놓고 그 용서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니까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생 용서와 사랑에 대해 연구하고 책을 쓴 플러신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루이즈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해방감을 느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느 날 내가 사는 한 마을에서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제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분노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경찰관에 대한 울분 때문에 며칠을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말로니 경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용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순찰차를 타고 가는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저는 용서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다시금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용서였기에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는 그 경찰관이 난폭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경찰관에서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제게는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그를 다시 한번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까지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사실 용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접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우리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더라고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아내를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옆집 아줌마 용서하긴 쉬워도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아내 용서하기 어려워요. 옆집 아저씨 용서하기 쉬워도 밖에 나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남편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는 일은 먼 친구를 용서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가장 힘든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끝나고 나니까 안수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 안수 집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눈물이 글썽글썽 눈에 고였어요. 아버님을, 93살인 아버님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제가 왜 용서를 못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님이 교육자인데 외도를 저질러 집안을 너무나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버님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힘이 다 빠져 누워있는 93살의 아버님을 왜 제가 용서를 못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봉투에다가, 제가 신라 경순왕의 계림고파 39대손 경지김씨다 이러니까 자기가 7대 손이래나 8대 손이나 이러면서 이제 봉투에다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목사님 부교육자들이랑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안식년으로 가 있던 교회에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봉투를 옆에 있던 이제 부목사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주중에 여기 오기 어려우니까 강북에 있는 교회거든요. 저는 용인 살고 그냥 부목사님이랑 식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주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꺼내보고 얼마가 들었는지 확인하고 내가 줄 걸.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용서에 대한 서유를 들은 다음에 원래 별 하나인데 별 3개 선배 때문에 별 2개로 진급을 못하고 끝내는 전역을 한 다음에 한 30년 전 일인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아들을 의사로 키운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그 별 셋 용서한 줄 알았는데 보통 이렇게 별들 모임에 잘 안 갔는데 뭐 그러다 그 선배를 용서 안 한 거 용서도 했고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전에 장성 모임에 갔더니 별 2, 별 3 이런 사람들이 전역한 사람들이 그 별 3자리 중심으로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자기는 별 하나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몇 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왔는데 밤 1시 반에 잠이 있게 2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왜요, 장로님? 그 친구가 미워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용서한 줄 알았는데 아직 용서를 못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희한하게 가장 그 마음에 안 드는 인간, 가장 안 맞는 인간을 꼭 같은 교회 다니게. 그것도 같은 부서에 있어. 안 나가지도 않고 같은 부서에, 같은 구역에 나가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뭐냐면 한 겨울밤을 지내는 고슴도치예요. 고슴도치에 가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달라붙으면 서로 찔러 이렇게. 아, 아프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프대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춥잖아요. 다시 붙어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아직도 내게 가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교회입니다. 난 가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아직 가시가 있네. 가시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얘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아픈지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때 얼마나 아플까를 경험하고, 그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아직도 작은 상처에 아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여기다 모아놓은 건데 교회를 안 나가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뭐 상처 줘, 이러고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또 일부 이상한, 제가 보기엔 약간 이상한 분 몇 사람들이 안 나가, 이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 거꾸로 안 나가 가나안 이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라는데 저는 동의 못합니다. 여러분 다 애굽 성도예요? 교회 매일 나오는? 아니, 안 나오는 사람들도 냉담해졌으니까 약간 보듬경 안고 교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만, 거기 안 나가는 애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가 마치 교회가 상처 줬기 때문에 나가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 있습니까? 딸들에게?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저를 왜 찍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내 속으로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네 속을 몰라 이러잖아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 같은 애 낳으면 나를 이해할 거다. 아니, 내가 낳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내가 낳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아이를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가 낳은 애들도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든데 주님은 나를 용서하기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귀한 보혈을 흘리셨는지 이걸 깨달으라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이제 60이 넘어서서 비로소 교회 안에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 저희 학교에도 나랑 정말 안 맞는 어떤 사람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저 인간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아직도 내가 미움과 증오심과 분노를 가지고 사는구나. 왜 내가 저 사람이 내게 준 상처를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을까? 돌아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란 한 번의 기적적 사건이 아니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는 긴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머리로 용서가 되는데 그 인간을 보니까 갑자기 미운 감정이 생기네? 아직 가슴의 용서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직 감정의 용서까지 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분명히 미운 감정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딱 보는 순간에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뒤틀리거나 한쪽으로 몸이 바뀌면서 내 몸이 반응을 그렇게 한다면 아직 나는 몸의 용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하니까 감사해요. 아직 나는 멀었구나. 70번씩 7번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쩌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용서하기 위해서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될지 몰라요. 나와 함께 사는 나의 아내와 남편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쩌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될지 모르고요. 한 그리스도 안의 형제와 자매인 교우들을 용서하는데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될지 모르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본향을 향해 가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 청년을 아들을 삼았습니다.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볼 때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쪽팔리고. 여러분 안 쪽팔리실 거예요. 목사가 아니니까. 저는 같은 목사인데 청년의 무릎에서 나오는 그 나병 고름이 인간의 침이 닿으면 나을 줄 모른다는 생각에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한센씨 병 환자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6.25 동란이 터지고 위태로워지자 애양원의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다 피신하기로 하고 배에 탄 다음에 예배까지 드렸는데 배가 출발하려고 하자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 하나 달랑 들고 와서는 당신들 먼저 가라. 나 하나 살겠다고 내 양떼 죽는 걸 못 본다면서 피난 가기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피난처가 없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외에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본향이 없기에 이 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용서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는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미운 마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교회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일어서서 머리의 용서에서 가슴의 용서를 거쳐 몸의 용서에 이르는 이 기나긴 과정을 잘 감당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유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된 교회와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